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주 초중반에는 올 겨울에 가장 매서운 추위가 닥쳤고 그 뒤로는 기온이 상승해서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하다는 삼한 사원의 날씨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변동이 심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빌어봅니다. 오늘 일독서인 신명기는 예언자로서 임무를 마친 모세의 고별사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대언자에 더 가까운 속성을 지녔습니다. 이들은 제사장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양대 종교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직책을 가문의 유업으로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의 후손이라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족속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언자의 등장은 제사장의 등장 이유였습니다. 예언자는 출생을 통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해 선택되어 사역을 펼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로서의 소명은 독특한 종교적 체험을 통해 주어졌는데 이것은 예언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깨닫게 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가시덤불이 불타는 것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높이 들리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에제키엘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을 받아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가득 채워지게 되므로 예언자적 소명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종교적 제의들을 통해 반복적인 사역을 수행한 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언자들은 해안과 용기를 가지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역에 임했던 부류였습니다. 즉 이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특별한 임무와 섭리로 말미암아 세파를 거스르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모세만큼 위대한 예언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신명기에서 한 예언자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리라. 내가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주리니 그는 나에게서 지시받은 것을 그대로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하는 말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려낸 예언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과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할 사람은 오히려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바로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세가 언급한 예언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도 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모두 말로써 행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에는 어떤 속성이 있는가를 한 번쯤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1년 미국에서 말의 기능에 대한 독특한 실험을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피실험자를 선발하여 절반에게는 범죄는 에디슨 씨를 먹이로 삼는 맹수이다. 범죄는 모든 인근에 숨어서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처럼 범죄를 맹수에 비유한 문장을 읽게 했습니다. 또 나머지 절반에게는 범죄는 에디슨 씨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다. 범죄는
모든 인근을 감염시킨다고 하여 범죄를 바이러스에 비유하는 문장을 읽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모두에게 이 도시에서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범죄를 맹수에 비유한 문장을 읽은 사람들은 범죄자 색출과 검거를 가장 중요한 대처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범죄를 바이러스에 비유한 문장을 읽은 사람들은 빈곤을 포함한 범죄의 근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도시가 그 원인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어가 사회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언어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으며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다. 오늘 복음은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는데 그 이유는 가르치는 것이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율법학자들의 말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다르다고 느꼈을까요? 또 예수님 말씀의 어떤 속성이 그에게 권위를 부여한 것일까요? 먼저 율법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복음에서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께 데려오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몇몇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인 줄 모르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에서 신성모독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앞에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폐쇄적인 언어체계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기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사용한 언어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아마도 현실의 언어쯤 될 것 같습니다. 이 언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보의 전달과 의사소통을 수단으로 사용되는 언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력과 창조력이 결핍된 표면적이고 닫힌 언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놀라게 한 예수님의 언어는 어떤 것일까요?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언어란 단순한 의사소통이나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존재가 머물고 있으며 존재가 세계 및 사물과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존재란 단순히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삼라만상을 포함합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이런 존재는 세계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시인들과 같은 부류에 의해 언어화된다고 합니다. 시인이자 예언가였던 예수님의 사명도 존재를 전달하는 것이었으며 예수께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율법학자들의 표면적 언어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선포한 존재의 언어는 아마도 내적인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악령 들린 사람으로부터 악령을 쫓아냄으로써 그 권위 또한 증명되었습니다. 말의 권위는 실행 능력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악령들도 굴복시키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인 사도 바울의 고린토서는 시종일관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율법학자의 언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언어를 사용하여 차곡차곡 지식을 쌓았던 율법학자들이 행한 일은 결국
다양한 금지의 나열이었습니다. 지식은 우상 앞에 놓여 있었던 음식을 먹지 말라고 정지할 뿐입니다. 지식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금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언어와 지식의 한계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한편 존재의 언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지식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우리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근원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존재의 언어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말로써 사람들을 깨우치는 권위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인 존재의 언어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